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1일 9월의 첫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영원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0페이지,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4편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4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4편은 이제 표제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분류가 되어서 모음으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120편부터 134편, 오늘 마지막 134편에 이르는 노래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모음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이방 환경에서 시작된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120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하면서 이 메섹과 게달로 일컬어지는 그 이방 땅, 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다시 올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인이, 이제 물론 각 시의 시를 지은 시인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 120편에 처음 시작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상황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실제 삶의 자리, 처해 있는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 134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이 134편을 보면 이 시인이, 134편의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노래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4편의 1절의 이 표현과 120편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를 지내면서 다양하게 현실적인 삶의 여러 가지 고민, 어려움,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기대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주일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인데,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성전에 올라가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인들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34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러한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134편에서 끝나게 되고, 이 134편은 특별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인이 고백을 한다면, 3절에 보면 그 송축을 받은, 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본시에서 순례자들의 찬양에 대한 요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요청과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화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4편의 그러한 배경으로 보면 이제 아마 절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시들이 절기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이들이 그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시이기 때문에, 이 134편을 통해서 보면 절기가 모두 끝난 후,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고 부른 그런 고별의 노래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고요. 또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밤에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과 레위인들 사이에 서로 화답되어지는, 그리고 서로 졸지 않으면서 철야하는 그런 야간 성가대의 노래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수련회, 저희도 여름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학생부 때 요즘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제가 처음 갔었던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 몰랐지만 그 당시에 저의 교회 선배들이었죠. 형들, 누나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던 그러한 기억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 때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이들은 이방 땅에 있었던 그들의 삶, 그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떨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절기가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갈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전을 찾았을 때는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이와 같이 밤이 맺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찬양시가 전반적인 이 시편 134편의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시인은 이제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요청합니다. 시편과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에 보면 손을 드는 행위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사모의 마음, 절실한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손을 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마음을 담아서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곳 가운데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도 하나님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있었고 그 성전에서 피곤한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시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밤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시편 전체에 흐르는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의 의미로도 이 시인의 마음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낮의 시간, 그리고 낮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낮의 시간은 밝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밤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때 내가 정말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홀로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간이 밤으로 표현되는 시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중에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의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낮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어지지만 정말 그 무엇보다 홀로 있는 것 같고 문제에 휩싸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찾아야 할 곳,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님 앞에 나아가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밤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찾아 절기의 때를 맞아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을 향해 이제 제사장들은 축복의 이야기로 그들을 송축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인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찾았던 순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바로 3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요청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기에서 특별히 시온을 언급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당시에 이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전통은 그 절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한데 그 이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밤을 보내고 성전을 떠나가는 이들에게 제사장들이 이 시온,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 복을 빌어주는 그것을 통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들을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이 순례자들에게 이 마지막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이 성전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며 정말 우리처럼 오늘 이 시대처럼 우리가 조금만 수고로움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 절기 때를 맞아 성전에 나와서 그곳에서 잠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했던 이들에게 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예배 때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늘 맞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4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밤의 시간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복을 빌어주는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갈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향해서 기꺼이 나의 삶의 시간을 조절하고 나의 삶을 구별하고 내가 그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그 거룩한 마음의 열망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품고 기대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그 시인의 마음처럼 이 노래를 다시 마무리 짓는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곳이 결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소중해서 그 성전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아 다시 그들은 삶의 자리, 그들이 올라왔던 메섹과 게달과 같은 자신들의 삶의 거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보이셨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17장 18장에 보면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의 그러한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이후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승리 이후에 깊은 공허감과 또 불안함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그의 육체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를 호렙산에 이끌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면서 다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고 그리고 낙심되었던 엘리야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 그가 경험했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삶의 자리로 그에게 맡겨졌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어느 날보다 또 새로운 날, 그리고 이 하루를 무엇보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아는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자 이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곳에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내가 주여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다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이런 반복되는 삶이고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이와 같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회복되어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여졌을 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회복될 그러한 시간과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다른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이전에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동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